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 이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추석 때 그걸 하셨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 들려봤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난 반성해 보면 별로 차도 안 했던 것 같아.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하신다. 그리고 마귀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데 예수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를 때 그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진다.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주님의 영성 주보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계속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이 고백할 게 너무 많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기도를 딱 앉아가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이때도 집중적으로 기도하지만 걸어다니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라도 걸어가면서도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들과 늘 교통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면 거듭난 영혼들은 공허해지거든요. 좀 지나면 수시로 예수님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걱정이 되는데요. 내가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아주 이렇게 현실적으로 속상해서 죽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런 기도가 입에 마음에서 항상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간단하게 대답이 나와 있죠.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 어떤 경우에 인내를 해야 되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인내라는 말을 이제 쉽게 풀이하면 참는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 참음이 필요하다. 또 끈기도 인내에 속하고 참는 것도 인내에 속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 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마음 이런 모두를 인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한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포커스를 어디 맞추느냐? 기다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인내가 필요하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 대답은 다 알았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신뢰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이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 삶에 송두리째 깨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 그분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세우느냐,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40대 40억 정도의 돈을 모아가지고 직장 생활 안 하고 여유롭게 납치하고 등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 계획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달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했는데 주식 전문가라고 의뢰했는데 그 사람이 예상치도 않게 그 주식 투자를 다 날렸다. 자기가 의뢰했단 말이야. 너무 전문가라고 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망해버려서 그 사람이 자살하니 많이 그러고 자기가 진짜 등단해서 이 돈도 완전히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첫 돈이고 자기 이제 그 사람도 노를 위탁하면서 돈을 맡겼는데 그 매덕을 다 날렸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충고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자살해버려. 그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워도 인내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꽉 막혀버리고 도저히 내 인생은 끝이다고 생각되는데도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역경을 다 이겨냈어요. 대체로 거의 다 역경이 죽음 직전에 죽어야 할 만큼 답답한 경우에서도 그걸 다 극복했어요. 그게 인내예요. 근데 그 사람 죽어. 결혼 생활에서도 이 인내하지 못해서 이혼의 그 근본은 인내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다 파괴됩니다. 결혼식 때 그 식장에서는 경성토록 팥불이 되도록 금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는데 결혼 생활도 이 두 사람에 맞춰서 사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인내.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타격. 그리고 또 계속해서 후회하고 사.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인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내. 괴로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내. 기다림입니다. 연예인들 보니까 손현준과 이 사람은 거의 만년 조연이었는데 원래 갑자기 주연으로 팍 있거든. 조연하면 그 탤런트지만 영 재미가 없는 거죠. 기호 생활을 하시면 돈도 신통찮고 인기도. 근데 원래 10몇 년 만에 주연을 탁 합니다. 너무 기뻐. 인내입니다. 무슨 어떤 일에 자기가 기대 시간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자포, 자기, 자살, 이혼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근본 뿌리가 인내가 부족했어요. 인내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탈출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 이혼, 자살, 자포자기. 이 세상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면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곧 올해 안에
10년 후에 이런 경우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난 애간장을 태우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고 내가 그때 받아야 돼. 내가 그때 줘야만 내게 복이 되고 이 그때 안 주면 내게 화가 난다. 이런 경우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으나 내가 볼 때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10년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년이라는 그 세월을 기다리는 너무 애간감이 드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지혜로우시구나. 이런 결론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인내하는 사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여기 이제 주로 기다리는 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현재 안 주시더라도 이런 말씀이 우리의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을 제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불만이 생겨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조급해요. 조급해서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간증하는 거죠. 어떤 구렁텅이 속에 빠졌었는지 이렇게 노래이기도 하고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다는 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구나. 여기 이제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이 멀어져. 왜 제 걸 안 주느냐? 그게 불신해. 시편 37편 7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고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해. 하나님 무관심하고 계셔. 날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이런 거 하면 내가 이렇게 될 때도 관심을 안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쌓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오.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내 답답한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당하게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악을 만들.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마음을 제어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아서도 성급함으로 인해서 기다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것을 하나님 다 도로 뺏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성급한 실수 예를 들면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럽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이 성경을 보면 6일째가 아니고 7일째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어떤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서 자기가 해서는 도저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버려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아직도 해가 안 졌어요. 7일까지 기다려야 해요. 내가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자. 갔더니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책망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왕의 자리가 멀지 않게 끝나버립니다. 뭐냐,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도저히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이제 각가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나중에는 그 다윗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 징조가 나타납니다. 기다리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니까 조급해서 자기가 계시.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가 성경에서 너무 많아요. 10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 10편 106편 13절에 15절에 이런 내용.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전능하시고 시간에 콕맞게 역사했는데 잊어버리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고집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기다리지 않았다. 그래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어떻게 시험했느냐? 늘 불평하는 기다려야 돼. 사막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갔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기다리며 쉬어야 할 자세예요. 그런데 사무엘에서 하나님 시험하였도다, 이 말은 예를 들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웃기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우리를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조롱하는, 또 불평하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동서남 북에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이스라엘 진 앞에다 죽는 거예요. 들어갔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실 거다. 육신적으로 먹을 것 주긴 줬는데 영혼은 쇠약하게 하실 거다. 그들이 그때 이것을 안 받았더라면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었는데 조급한 생각으로 막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긴 주겠어요. 줬는데 영혼은 쇠약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성도들이나 교회가 이런 현상 같아요. 영혼은 쇠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구한 것, 먹고 마시는 것, 삶에 편리하면 가득 채워졌어도 영혼이 쇠약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는 시간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구대로 즉각 받긴 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은 쇠약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소원하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혼도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목적이가 막 발을 치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도 영혼은 쇠약해요. 우리들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무시로 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백성들과 진의 광야에서 있을 때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네가 내 인제 올라오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때 이제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작전도 없어요. 무조건 올라오라. 갔는데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 불러서 산에 올라갔어요. 7일간 6일 동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래놓고 우리가 그러면 한 사흘쯤 산에 있어봤는데 아무 없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괜히 불러서 내려와 버릴 수도 있는데 7일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다고 조급한 생각하면 응답 못 기다려요. 이걸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7일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던 하나님께 제 7일이 되니까 말씀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은 너무 무지해서 내가 내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상태가 돼 있느냐? 이것조차 몰라요. 7일째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여호수아하고 내가 시내산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아론과 훌 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24장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기다리라 그럽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해결하도록 해라. 우리들은 하나님 불러서 지금 산으로 가니 기다리라. 자신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7일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말씀하시냐? 성경 내용에 31장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긴 내용이에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살아갈 규칙, 법칙을 주셔야 쭉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30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아무 연락이 없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조급하니 모세는 죽었다. 산에 가면 죽었어. 기다릴 것 없다. 우리들이 대책을 세우자.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잔치하고 이게 신이라는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내려가거라. 얘들이 너희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내 말을 믿지 않고 발광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건으로 몇천 명이 죽입니다. 우상 만들고 날뛰는 여기서 이제 레위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임을 받을 수 있는 그 헌신을 보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6일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치받는 게 아니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신다. 7일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우리 같아서 나도 조급해서 그랬을 거예요. 40일 동안 규칙이 없으니까 죽었다. 우리가 대책 세우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다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 교회적으로 약속하신 것도 기다리고 엉뚱한 짓을 해도 자비를 베푸시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서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먹기를 막 소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베풀어 주세요. 그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했지만 24년까지 자식을 안 줬어. 24년에 한 20년쯤 지나서 그거 하잖아요. 하갈 몸종을 사가 자기 영감하고 자기만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얘들이 나를 기다리지 않고 이 짓을 하고 있어. 우리 사람 같으면 징계를 내려야 되는 징계. 긍휼히 여겼어. 우리들이 조급해서 그랬을 때도 긍휼히 여겼어.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거 쫓아냈지만 받아들이고, 내가 하갈이 낳는 자식 이스마엘도 내가 아브라함의 씨니까 내가 축복합니다. 지금도 중동에 있는 유대인 말고 아랍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스마엘 족들, 모하메도 이스마엘 족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여도 거기다 은총을 베푸세요. 할렐루야. 은총을 베푸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도 자비를 베푸세요. 제 이야기 가끔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수술하고 미래가 없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장담을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 공부했다고 한탄 마라. 건강 그랬다고 한탄 마라. 내가 너 공부도 시켜주고 건강도 건강케 하신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때 좀 나아가지고 좀 들어가 버렸잖아요. 공부를 무슨 공부야? 내가 나이가 30넘는데 무슨 공부야? 또 공부한다고 막 학원에 다녀봐도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아요. 환경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다 시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사는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정말 이야기 너무 기막힌 내 인생에서 기막힌 사연은 경비하는데 그 경비실 뒤에 그 안에 그 선반인데 거기 신동아 월간이가 다 있고, 거기 김형석 씨가 라는 사람이, 김형석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유명합니다.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에세이집으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십니다. 거의 90 다 돼서. 김형석 그 사람이 아니고 전라도 여기 전북 쪽에 있는 김형석 씨가 태평에 걸렸다가 금정고시를 가 서울대 홍대를 41살에 졸업했다는 그 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경비실에 이제 밤에는 그 감독이 안 오면 이제 책 보고 지나. 그런데 그 책을 다 읽고 났더니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회개가 막 어떤 회개가 올라오냐. 내가 너무 포기했다. 너무 일찍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도 않고 너무 일찍 포기했구나. 이게 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여기서 무릎이 막 화상같이 막 치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공부하러 갈 수가 없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이 되면 당신의 시간, 때가 되면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남들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공부했겠죠. 내 인생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결단, 일대기 벌어져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도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에도 긍휼히 의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때가 되니까 사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도 콧방귀 키고 사라가 웃었어요.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단 말이야.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웃어요. 내가 웃어서 난 전능하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래도 그 다음에 사라가 겁을 내고, 하나님 지금 안 그랬습니다. 내가 아까 내가 묻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관찰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안 웃었다고 변명해. 아니야, 넌 웃었어. 나는 전능하다. 이 한마디 전능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다.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 말고, 또 만일에 현재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오늘 있다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들을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천군 천사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을 가지고 늘 주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얻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무리 사람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 진리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시고 찬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대로 역사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